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이제 9장 10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9장부터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좌지우지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정하셨다. 이걸로 바로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알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누가 하나님이 버리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파악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일상에서 나타날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바는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굉장히 같은 방법이고 굉장히 이제 어울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이 믿음에 의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동안 쌓아온 어떤 이제 삶의 기록들, 어떤 이제 공과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도 조건 아니냐? 믿음도 우리의 행위 아니냐? 내가 믿으니까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의존만 한다라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의 행위다. 우리의 어떤 공로다. 우리가 그걸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조건을 다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저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주권대로 선택하시는 방법으로서 이 믿음의 의를 택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릴 때 이 믿음의 의를 지난주부터 설명드릴 때 이 구약의 노뱀 사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노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이 독사한테 물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게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 병이 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보고 낫고, 그 말을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병이 낫겠나,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랬던 사람들은 그냥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이 복음을 믿고 누리는 은혜가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병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쳐다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누가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주권적으로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누구도 내가 그 쳐다본 거 가지고 내가 이거 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는 내 공로를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바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의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종이나 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결과나 내가 못해온 것들이나 뭐 이렇게 뭐 집안의 형편이나 내 명예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관이 없고 오직 한 가지 뭐만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또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차별이 없는 공동체.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 너는 왜 이런 거 안 하냐, 너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이런 걸로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한 몸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의로서 구원하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세상은 이 자기의,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서로 싸운다고 했어요. 세상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유로 싸우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또 요즘에 남자냐 여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또 요즘에 뭐 남자를 좋아하냐 여자를 좋아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아주 별별 의를 다 만들어서, 별 기준을 다 만들어서 자기 의로 삼고 자기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싸우는 일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런 거 뭐 이제 학교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학교에도 뭐 어느 아파트 출신이냐, 출신이 아니죠. 어느 아파트 사냐, 뭐 어디 학원 출신이냐, 이런 거 가지고 편을 가르고 그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때 이 세상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세상은 항상 분열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피곤하죠. 피곤하고 참 사는 게 괴롭죠. 항상 그런 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또 여기 있는데 뭐냐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한 몸 된 교회, 모두가 똑같은 기준,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서 서로를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 한 몸처럼 한 몸 지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의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도 노뱀 사건 얘기했지만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쉬운 거냐면 그냥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큼 쉽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들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을 어렵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뭐 아주 뭐 이렇게 은밀한 비밀이나 뭐 이렇게 비상한 체험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자기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로 정하셨는데 왜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로 알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인 거죠. 이 방법조차도 은혜고 그 방법 안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이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특별히 나눴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믿으면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어요.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삶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안 쓸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특별히 나눴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언제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기회가 많지 않고 시간도 많이 없는데 이런 거 한번 놓치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망한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걸 감당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항상 복음 전할 기회를 살피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봤는데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원래 이제 9장부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뭐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주제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11장 말씀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제 9장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이 문제가 잘 안 다가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무 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이스라엘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데 사실 잘 안 다가와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이스라엘이 구원 받든 안 받든 물론 이제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무슨 문제냐.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룰 정도로 지금 어때 우리 이 문제로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절에서 제기하는 의문, 이 질문이 걸려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럼 버리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이랑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겠다, 끝까지 우리를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벌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의문들, 신학적인 의문들을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얘기를 듣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대,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전력이 있으셔. 뭐냐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셨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신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성경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9장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9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혈통, 그 족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9장에서부터 얘기한 이 논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10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11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혈통적인 이유만으로 구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다 버리시고 심판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나를 얘기하는데 뭐냐니까 자기 자신이 증거라는 거예요.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일까? 그러니까 나도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적은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몇 명을 택하셔서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신앙의 선배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끝까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몇 명을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할 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 이야기를 비중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엘리야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 바알을 숭배하던 때, 그때 이제 아주 국교를 바꾸려고 했어요. 원래 이제 원래 기독교였는데, 원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때 이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한테 이제 넘어가가지고 국교를 바알 숭배하는 종교, 바알교로 바꾸려고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선지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이 복음 성경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못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국가 전체가 그렇게 나아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고 얼마나 이제 어두웠던, 얼마나 이제 힘든 시기였겠어요. 엘리야는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바알 숭배교와 맞서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외치던 선지자였던 거죠. 근데 한 번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그러면 바알이 참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 이렇게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 선지자로 나가고 바알 바알 숭배하는 이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떼거지는 좀 말이 이상한데 그룹으로 와가지고 서로 이제 대결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니까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가 한번 우리가 겨루어 보자.
왜냐하면 이제 바알이 주특기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바알께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누구의 요청에 따라서 비가 내리나 이런 이제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엘리야가 이겼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알이 얼마나 허상된 존재인지, 그러니까 그 바알 숭배하는 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렇게 자해하고 난리를 펴도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엘리야가 큰 승리를 맛봤어요. 그래서 그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다 심판하고 이제 좀 상황이 바뀌는가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니까 이세벨이 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내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 하면서 이제 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정하지 않고 바알이 헛된 신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드러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국가 전체가 이 공권력이 투입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오히려 내 생명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위협당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청하죠.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끝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청했을 때 4절 말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말이, 하나님도 참 대단하세요. 위로하시거나 그런, 물론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니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외롭고 너무 또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는 진짜 평생을 다해서 하나 이뤄냈는데 그것마저도 의미 없어 보이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뭐냐 이렇게 엘리야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지금도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너 혼자가 아니라 지금 7,000명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도 못 박아 죽이고 지금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고,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이냐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남은 자를 두셔서, 대다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건 항상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극심한 배교회 때에 대다수가 다 배교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소수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막 커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다 전체가 다 배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000명을 두고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확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어느 한순간에도, 아무리 비참한 순간에서도 그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분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를 택하신 것도 아니지만 유대인들 전체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볼 때 뭐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무리 좀 교회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기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건데, 또 분명한 건 뭐예요? 그들 중 남은 자라는 거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부인하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이 현상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끝까지 이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훈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신 거, 구약에서 택하신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들이 받은 복들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받았고 가장 확실히 받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웬만한 우리보다 훨씬 구약에 관해서는 더 잘 이해하고 있죠. 얼마나 큰 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 민족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랑 비교해 보면 우리는 민족의 기원하면은 뭐예요? 마늘 먹은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 민족의 기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노예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에서 아주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게 그들의 민족의 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태도를 지니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마치 권리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땅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만큼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값없이 공짜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 은혜라고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마치 권리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왜곡해서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모든 면에서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혼미한 심령, 그러니까 지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그 거짓된 복음, 이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망쳐요. 이거는 거 한번 잘못 빠지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지 않고 자기 생각 아니면 왜 그 왜곡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이단과 우상 숭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예전에 읽은 책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갚으신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공포스럽고 그 하나님 공포스러우니까 일상을 살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이런 우리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이 지각이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자기 의에 기반해서 자기가 옳다 하는 생각으로 기반해서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우상숭배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내 옳다 하는 대로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평생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때요? 알고 보니까 내가 평생 주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불현듯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읽은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학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목사가 매주 강단에서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는 일은 실상은 매주 강단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일 수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목사들이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강단에 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에 한번 빠져가지고 그 자기의에 한번 빠져가지고 쓰게 되는 순간 그 사랑해서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굳게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고집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한번 거부한 사람이요 돌이키기가 왜 힘드냐면 한번 거부한 뒤에 그 거부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모든 마음과 지각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한 다음에 바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게 계속해서 나는 그래도 옳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 이런 논리들로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죠. 한 번 불순종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니까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공장처럼 쉬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불순종한 일을 인정하더라도 어느샌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그 지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자가 점점 그걸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논리와 생각을 다 돌리기 때문에 점점 지각이 더 열등해지고 더 둔감하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힌다는 거야.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더 완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논쟁하고자 나서는 게 바로 우리 같은 성정,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올바른 지식, 이 복음의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복음으로 건면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의 이 완악한 고집이 꺾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주가 이제 PTS라서 이제 강의안을 작업하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썼어요. 근데 이제 같이 작업하는 한 목사님이 보시고 제가 열심히 한 작업의 한 부분을 좀 지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 어때요?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지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반박을 했어요. 아니 이거 필요하다.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래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이거 지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두 명이 얘기하니까 좀 더 얘기하기가 좀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했는데 속마음으로는 어때요? 속마음으로는 이 사람들이 잘 뭘 모르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두 명 얘기 듣고도
좀 고집이 안 꺾이는구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든 게 3명은 있어야겠다. 3명. 주변에 나한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3명은 있어야지 내가 좀 안전하겠다. 그렇지 않고서 제가 진짜 2명까지는 내가 반박해 보려고 했다니까요. 더 고집센 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3명까지 반박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럼 4명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4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집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고집이요, 꺾이기 힘들어요. 내가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그거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2명 제가 위험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3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면서 인정하지도 않고 권면도 듣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멈추지도 않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맹렬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래도 내가 옳다고 바꾸지 않는 거, 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 내 생각을 꺾지 않는 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쉬운 사람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공포,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을 하는 게 시편 9절, 10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것이다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9편을 이제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는 거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이 시편 69편은 자세히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고난이 힘들다, 고난에 대해서 탄원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얼마만큼 괴롭혔는지, 그래서 그 원수들의 괴롭힘으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으로서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의 마지막에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9절 10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 여기서 뭐냐니까 지금 이 대적들은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야. 나를 못 살게 괴롭혀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밥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하는 입장에서 그게 너무 괴롭잖아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 하나님, 저들의 저 잔치로 말미암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다윗의 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시편에서 예언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와 같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시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시편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시편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과 자신들을 동일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다른 민족에게 박해를 겪고 또 뭔가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 이 시편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저 원수들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압제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로 말미암아 저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제가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원수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입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수였다니.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잔치 밥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과 같이 그들은 이 잔치 밥상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만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자신들이 원수로 알았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통보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해요? 마땅히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밥상이 올무와 거치는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오히려 받은 은혜로 자기 행위와 자기 자랑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자기 의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끔찍한 실패가 기록된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이스라엘 보고 욕하라고 비난하라고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보고 보라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뼈아픈 말,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뼈아픈 말을 지금 말씀으로 기록하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죄인은 어떤 존재냐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은혜마저도 자기 의의 수단으로 삼아버릴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완악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같은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오용하여서 오히려 은혜와 멀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교만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태도냐니까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자기 의가 더 강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태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태도가 이상하게 그렇죠. 자기만 옳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유독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지해 준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옳다. 나를 반대하는 자는 사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발전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사람 말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하나님은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누가 너한테 와서 권면하는 거 다 진짜 무슨 저기 어디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교만함에 빠져서 이 은혜를 오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권리나 자기 의로 삼아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은혜를 이용하여서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 오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지를 받는 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나태하거나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이 복음의 은혜와 지식 안에 살아가기를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로마서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이해하기는 쉬운데,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는 쉬운데 은혜를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훈련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낯선 개념인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한 번도 그 은혜의 어떤 언저리를 경험해 본 적은 있어도 은혜라는 개념에 충만히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해서 내가 그것을 익숙해져야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뭔가를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평생 자기 의에 기대어서 살아왔는데 그걸 곧바로 벗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니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더 심화해서 듣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 들은 걸로, 한 번 들은 감독으로, 한 번 이해한 걸로 내가 꺾이지 않아요. 우리 그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 번 들었다고 꺾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지속적으로 듣고 반복해서 듣고 더 깊이 들어가서 들어야지만 내가 은혜에 적셔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신앙이 한때의 추억으로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한 번 듣고 이해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자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는 평생 한 번 듣고 이해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평생 한 번 듣고 그 설득당해서 그대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복음만은 한 번 듣고 이제 다 됐습니다 생각하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한 번 은혜를 맛보고 방심한다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여기는 그 방심, 그 나태함,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지금은 자신의 신앙을 한때의 추억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실상은 은혜 밖으로 더 밀려나고 있는 것밖에는 앞으로 남은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물수건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이 수건을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수건을 담가놨는데 잠깐 딴 일이 생겨서 밖에 갔다 왔어요. 근데 밖에 갔다 와 보니까 제가 수건을 그 대야 깊숙이 담가놓은 게 아니라 반쯤 걸치고 담가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대야의 물이 사라지고 밖에 물이 흥건해졌어요. 수건 때문에, 수건이 밖에 걸쳐져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으면, 발 한 번 걸쳐서 은혜 밖에 있으려고 한다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에 있어서 메말라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를 배반하면서 은혜와 반대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은혜에 적기는커녕 우리는 은혜에서 모든 은혜를 고갈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 발을 얹어놓고, 다른 관심사에 발을 얹어놓고 교회에 또 한 발 거치려고 하지 말고 모두 뛰어들어서 자기 전부를 뛰어들어서 그 은혜에 자기 전부를 맡겨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여기에 방심하면 안 돼요. 한때 열심히 말씀 보고 한때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게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고갈시켜버려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무리 처음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 고집, 자기 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갈시켜버린다는 거죠. 특별히 또 복음의 지식에 자라나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얕은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성경 66권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충실히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또 뭐가 있냐니까 열심히 하는 일에도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엘리야 이 본문을 엘리야 말씀을 들었는데 엘리야의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 끝에 지금 지쳐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죠. 지금 나마저도 죽게 생겼으니까 자신의 시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그냥 그런 게 다 나한테 달린 것 같아요. 사회가 다 나한테 달렸다고 생각이 들고, 가정이 다 나한테 달렸다고 생각이 들고, 직장이 다 나한테 달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중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너가 나가도 회사는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유지되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면 다 망한 것처럼 여겨져요. 또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람을 보면은 원망스러운 거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어도 이 미묘한 자기 의와 이 미묘한 교만이 조금씩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말씀, 하나님은 너 말고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유지시키고 너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도, 가정을 세우는 일도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은혜에 뛰어들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다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지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 드러나기가 쉬운 거죠. 그 고집이 은근히 그 일에 묻어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일에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이런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조심해야 돼요. 요즘 같은 때 보면 요즘 그런 분들이 많죠. 교회가 이제 힘들어 보이니까 아주 여기에 대해서 가세해가지고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망했다, 교회 이대로 가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끝났다라고 서슴없이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비난에 개의치 않으세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만이, 우리 한 교회만이 지금 잘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욕하고 누군가는 비난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남은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 시대에 이 하나님이 택하신 7,000명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영향력도 없고 미미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좀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숫자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그 숫자,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작은 식견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이렇게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뭐 인간적인 상처 때문에 신앙을 회복할 수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작은 식견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결정해 버리냐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왜 그걸 보지 않고 그냥 그 자기 경험, 그 자기 그냥, 물론 그 상처는 굉장히 큰 거겠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것만으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섣부른 조급한 판단과 이 비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해야만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스라엘처럼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 있어요. 뭐 이거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같이 뭐 유년부, 유치부 같이 시작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어떤 경우는 은혜를 남용해서 나태해지면서 은혜와 멀어지고, 어떤 경우는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의에 빠져서 은혜와 멀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비판만 하다가 냉소적으로 변하면서 은혜와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자기 인생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주님은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도록 교회를 통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하셨어요. 복음의 은혜를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일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체들과의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경 66권을 배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더 은혜에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담그신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지지해주는 교회의 지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명 이상, 4명 이상 내가 어긋날 때, 잘못 살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끝까지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끔찍하게 변해버린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외면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도록, 은혜가 은혜되도록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신실하게 교회로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영광이 우리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 주신 은혜를 합당하게 은혜로 받아서 끝까지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잘 생활하고 있지만 나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 그 모든 은혜의 약속들을 소망하고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합시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자 되게 해달라고. 더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나중에 인생이 끝날 때쯤에는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과 은혜의 방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더 그대를 의지하여서 은혜에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목사라고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제 마음이 바뀌고 언제 변질될지 아버지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아버지 작은 하나의 흠이라도 잘못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